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가운데 스코트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서 The Roadless Travel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다 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병에 왜 걸렸으며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할 것인가를 다그토록 연구하면서 나중에 이 책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정신병에 걸리고 어떻게 하면 정신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뭐냐면, 모든 원인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신병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남 탓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모가 중매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중매했어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부모가 강제로 시켰대요. 정말 싫으면 약이라도 먹고 죽으면 되지. 그래도 자기도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냐. 해놓고 나서 왜 부모를 탓하냐. 안 한다면 뭐 가출하든지 어떻게 안 하든지. 이 자꾸 남 탓하고 남에게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 이 질병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모든 원인과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 병이 치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고통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맑은 날을 원한다고 해서 365일 맑은 날만 계속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막화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무성했던 밀림도 사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얘기일 거예요. 하와이 군도에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을 이민을 받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이 폐결핵이든가 이 문둥병이라든가 이렇게 걸려갖고 다 죽었어요. 거의 전멸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중국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했더니, 이 중국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중국 사람이 있는지 성분 검사를 해봐요. 양반들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웬만한 병균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저항력이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무공개 지역에 한 번도 병을 앓고 있지 않던 사람들에게 그런 질병이 감염이 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왜 맞아요? 그걸 앓고 나면 다음 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는 것, 이게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하고 뭔가 유익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조진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도 인생 삶에서 힘이 드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렵다. 내 인생 살면서 이렇게 고통이 없는 것이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 양반이 끌고 어디로 갔냐면 공동묘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고통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픔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죽은 거지 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면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 딸을 결혼시킬 때 진주를 선물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진주를 뭐라고 불러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시집가고 나서 그가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진주가.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처럼 그 고통은, 그 눈물은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주를 선물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지금 진주를 조개에다 양식하지 않습니까? 아비굴레다는 굴에서 양식하는 거예요. 이 굴에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그 상처가 나고 연한 살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라카라는 그 생성 물질을 나서 이걸 자꾸 싼다는 거예요. 이 싼 게 그게 진주예요. 그런데 그 굴 안에, 조개 안에 무슨 그 모래가 들어갔다 해서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가 가면은 이 껍데기 굴러다니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반응을 못하고 나면 오히려 자기 살이 썩어서 죽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 시험이 오는 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이 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요인도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자세로서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도 어떤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예요. 하나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러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이제 해결되지 않았더니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안 그래요? 애들 길러보면 그렇죠? 아이고 공부 못해요. 이게 대학을 갈까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군대가 있네. 군대 갔다 왔더니 그 다음에 취직해야 못해요.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죠. 근데 이게 또 결혼할까 안 할까 했더니 또 뭐 어떻게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나 끌고 와요. 그리고 봐달래.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끝나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 끝나면 또 다음, 그거 끝나면 그 다음,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 조사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이 3명을 놓고 이제 양육을 하면서 길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기를 때 보면은 세 아이가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긴 베개 같은 걸 딱 갖다 놨을 때 큰 아이는 가다가 이 긴 베개가 장애물이 앞에 있게 되어지면 그냥 멈추었대요. 둘째 아이를 길러보니까 둘째 아이는 돌아가더래요. 세 번째 아이를 길러봤더니 그걸 밀치고 가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장애만 있으면 멈추는 아이는 성장 과정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움만 생기면 좌절하고 절망하더랍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니까 옆으로 가는 있죠. 얘는 어떻게 하든지 회피하려고 하던데요. 근데 셋째 아이는 무조건 달겠던데요. 근데 문제가 자기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가운데서 적극적인 가운데서 달겨드는 자들이 결국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유명한 절대 가능성의 신념이라는 게 있죠. 나는 가리라. 무슨 뭐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래도 나는 가리라. 걸어서 못 가면 무슨 기어서도 올라가리라. 만일 기어서도 못 가면 돌아서도 가리라. 돌아서도 만약 못 가면 내가 터널을 뚫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이냐?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왜 이것이 내게 일어나는지 모르는데니까요.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왜 이 고통이 있는지 이 아픔이 나는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에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기념관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주 큰 돌을 갖다 놨는데 그 조각가가 볼 그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조각을 하러 와가지고 뭐 와갖고는 뭐 돌 깨고 가고 돌 깨고 가고 그래갖고 하녀가 계속 그 밑에를 청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이 큰 돌 가지고 뭐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쳐다보니까는 그 돌덩어리가 아브라함 링컨의 형상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 몰구르면 분에게 물었답니다. 하녀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이 돌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모습 닮지 못한 부분들을 조각에서 깨내서 결국 그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립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신학자 가운데서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고통을 준 때에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크게 그분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해요. 보통 좀 잘 되고 막 이럴 때 보면요 어때요? 다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 같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막상 인간이 한계상을 겪게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가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그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때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신 분들, 물론 그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건이 더 많이 작용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김상환 목사님이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지만은 원래 그분이 개척교회 해갖고 실패한 분이거든요. 그거 폐병까지 걸려갖고 거의 죽을 자리까지 나갔던 분이었는데, 그 지금 명성교회 자리에서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컸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소에서는 실패하고 길동 쪽에서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해갖고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실패한 사람은 아예 무시해요. 돈 좀 번 사람들은 어때요? 사업한 실패한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고통도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유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주장하기를 자생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너무 있죠. 이렇게 끼고 기르고 너무 보호하고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짐승들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야생을 데려다가 먹여놓고 나면 나중에 야생으로 돌려보냈을 때 적응합니까 못합니까? 그 때문에 야생동물을 데려다 기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기르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돌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끔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생 능력을 길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군대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지금 자살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군대 갔던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군대 생활 어떠냐고 물어봐요. 애들 뭐라고 얘기해요? 되게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안 겪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옛날로 비하면 그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 때만 해도요 10시에 매를 맞아요. 그러면 병장 쫄병이 10시에 때리고 나면 상병 고참이라고, 곧 상병도 또 고참이라고 12시쯤에 애들을 깨워서 때려요. 그럼 또 1등병도 고참이라고 또 한 4시쯤에 또 애들 깨워서 때려요. 밤새 맞아요. 한번 맞기 시작하면. 그러고도 다 군대 생활 했는데 뭐 때리면 뭐 어떻다 그래가지고는 뭐 몽댕이를 갖다가 물에다가 담가요. 그리고 그걸 물받다라 그러던데, 군대 생활 옛날에 했던 사람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한 대 맞으면요 찡해요. 이게 뭐 막대기도 가벼우면 톡톡 치는데 무거운 게 이런 게 갖다 뚝 때려놓으면요 이게 감동이 와요 아주. 옛날에 그러고 맞고도 그냥 다 살았다니까요. 그때는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오냐오냐고 이게 길러놓으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삐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살해버려요. 목 매달아 버려요. 이 약하게 기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듯이 시킨다고 얘기했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조금만 크기 시작하면요, 자기 새끼를 그 절벽에다 주로 독수리는 집을 짓는데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는데 내뜬다는 거예요. 거의 다 죽을 때쯤 되면 애미가 와갖고는 날개로 딱 잡아갖고 다시 끌어올린대요. 그리고 또 내려놓는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니까 산소가 휘박혀서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데까지 독수리는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아리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냥 병아리는 어때요? 그냥 품기만 한다니까, 먹을 것만 갖다 주고. 그러니까는 그 이상한 거 하나 오면 어떻게 해요? 한 3, 4m 되는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올라가잖아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빠뜨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드는 줄 알라는 거예요. 인내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인내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난 속에서 그것을 참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생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밥 한번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마솥에다가 불 떼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뜸 들이려고 기다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옷에는 라면 같은 거 갖다 놓으면 1분에 오케이, 3분에 오케이 막 이러고 먹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급해졌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의 것은 우리를 갖다가 참고 인내하게끔 만들게 되어지는데, 인내라는 것은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고통 밑에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고 이겨나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를 타다가 배가 이제 파손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내릴까? 여러분 좀 내리십시오 하고 막 얘기해도 안 내리니까는 이 사람이 그 영국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사 아닙니까? 영국 신사의 그 기회를 가지고서 지금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리십시오 했더니 우리 영국 신사라고 뛰어내리더래요. 그 일본 사람들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적어도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피해 주면 안 되고 뛰어내리더래요. 한국 사람은 빨리 뛰어내리면 공짜다, 나중에 내린 사람들은 돈 받는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얼른 뛰어내리더래요. 사실 민족성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제 어릴 때 있잖아요. 그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형각 화재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고 집에 왔더니요, 그때는 그렇게 생중계를 안 해줬는데 하루 종일 생중계했어요. 대형각 호텔이 불타는데요, 위에서 사람들이 툭툭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그걸 비춰주더라고요. 달걀 탁 터뜨리면 뭐 돼요?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사람이나 높은 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나중에 잔인하니까 그걸 못하게 했는데 뛰어내리는 거는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연기에 쌓이고 막 앞도 안 보이고 냄새 나고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창가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 이불 있죠. 이불을 적셔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 그러고 갔더니 끝까지 창가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조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랬죠. 저 중국 사람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만만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급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조급하고 뭔가 빨라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뭘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것도 보게 되시면 다 때가 돼야지 줘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75세에 부름받았지만은 부름받자마자 금방 복 받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야곱은요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노아 같은 사람은 방주 예비를 120년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 필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를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사실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고난 속에 있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사람들은 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고난당하는 원인은 죄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을 당하면 그 모든 고난이 다 죄값이에요? 고난당하다 보면 힘든 것이 그런 생각이 자기 가운데 들어와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남들은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무게가 자꾸 가중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뭐였을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안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앞을 잘 못 볼 정도로 그 힘들었을 것이다 하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간질이었어요. 여러분 간질 환자 봤어요? 멀쩡히 있다가 그냥 넘어가면서 거품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서 있다 갑자기 뒤로 넘어가서 거품 흘리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장애적 요인이 되겠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 기도했다 나와요.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 번 기도하면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120일 동안 이것이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고 왜 그것을 고통을 너에게 줬느냐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고통이 무슨 의미 속에 자기 가운데 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고통을 준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받은 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질 때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험 또 뭐가 나와요? 시련, 유혹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사실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과 시련은 페이라조라는 같은 단어를 써요. 이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해가 비치게 되어지면요. 식물들이 건강한 식물들은 그 햇빛을 받고는 더 성장합니다. 근데 시원치 않은 식물들이 해를 받게 되어지면 말라 죽어버려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질 수 있고 해도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자기에게 온 이 시험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오히려 파괴적인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요인이라면 시련이라는 것은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같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데 이걸 내가 긍정적으로 소화하느냐 부정적으로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어요? 자, 그 문제를 여러분이 시련으로 받아들입니까? 시험으로 받아들입니까? 같은 거예요. 페이라저는. 내게 당면한 것은 같은 것이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것이 내 삶에 오히려 유익이 되는 시련이 되게 되고 하나의 교육적이고 훈련적인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부정적인 가운데 작용하게 되어지면 시험이 돼서 이것은 우리를 파괴적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과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뭘 배웁니까? 지식을 배우거든요.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지향적이에요. 옛날 거 배우는 거예요.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공부하는 거 보면요. 엄청난 분량을 공부를 해요. 도대체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공부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걸 해요.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옛날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아이들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거든요. 지혜는 이 배운 것을 통해서 미루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식은 과거의 정보를 많이 아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다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 그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혜는 이걸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학교 가서는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대 왕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환난이, 시련이,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걸 분별해서 능력도 기도할 때 얻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 손자하고 둘이서요, 야, 우리 이 도끼자루가 부러졌으니까 도끼자루 나무를 좀 찾으러 가자. 그러고 산으로 갔대요. 그 손자는 볼 때 뭐 대충 도끼자루 할 만한 걸 잘라서 올 줄 알았더니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고는 됐다 그러면서 하나를 잘라갖고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더래요. 그러니까 애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깊은 산까지 들어와서 도끼자루를 자르냐? 이런 형태로 생긴 그 나무들은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묻더래요. 그때 할아버지 얘기하기를 아무데나 자라는 나무들은 힘이 없다고.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이 돌 사이에서 나무가 자라난 것을 이 할아버지가 잘랐는데, 이 힘든 데서 자라난 나무가 단단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게 될 때 대나무처럼 그렇게 길러지는 않거든요. 그때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게 되어지는데,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가운데 인내의 삶으로, 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온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활 속에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